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종일집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생활을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 그럽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십자가를 하나씩 둘씩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란 고난과 고통의 연속임, 저놈은 내가 죽을 때까지 지고 가는 내 십자가야 라고 하는 부모는 자식이 십자간, 저 사람은 내 십자가야, 평생 왼수다 이렇게 말하는 아내는 남편이 십자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은 사랑보다는 고통을 더 먼저 생각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나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흔히 고통의 상징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이 주는, 십자가가 주는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축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의 송복모 교수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지 말고 가슴에 안고 가라 그랬습니다. 등에 지고 가니까 힘이 든다는 말이죠. 등에 진다는 것은 지기 싫은데 억지로 지고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품에 안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십자가를 내가 품에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인생을 수정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어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승리했다 이럽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을 굳게 믿었던 바울이기에 그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무조건 거부하려고 애쓰지 말고 겸손히 내게 있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겸손히 가슴에 안고 그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도 있습니다.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문학자 C.S. 루이스는 48세에 뒤늦게 결혼했는데 부인이 5년 살다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때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도무지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아내가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갈등하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위로를 받는데 아내가 죽어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여보, 나는 하나님 때문에 평화롭다. 하나님 때문에 평화롭다. 이 은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모든 고통은 그것이 어떤 고통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찍이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불과 분의 관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 십자가의 보혈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죄 씻음 받고 십자가의 보혈을 순간마다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십자가의 보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매일 특별히 이렇게 주일 예배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과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죽을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필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뚝뚝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피에도 이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산에서 김주일이라는 대학생이 데모를 하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피를 흘리게 되자 그 피를 본 군중들이 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그것이 4.19입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5.18도 시민들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난 자유 민주화의 사건입니다. 박종철이라는 대학생이 피를 흘림으로 6.29 선언으로 민주화 운동의 촉발제가 된 것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아키노 상원 의원이 피를 흘리자 군중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민주주의가 탄생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사람이 범죄하면은 사람 자신의 생명 대신에 소, 양, 염소 등 어떤 짐승을 대신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 속죄함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허물과 죄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 생사의 문제 다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생명입니다.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서는 십자가의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저절로 임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다 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누구나 다 죄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음란의 저주, 타락의 저주, 이런 저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저주가 심령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민족마다 흐르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또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무슨 병이 하나 걸려도 가정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죄 지은 것, 뭐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올라가면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많은 저주를 다 끊어버렸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습니다. 여기 구속은 리뎀션, 그 당시 노예를 사고 팔고 해방시켜주는 일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속전을 주고 돈을 주고 노예를 샀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종으로 노예가 되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값을 치르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무죄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justification, 칭의라고 했습니다. 칭의란 법정 용어인데 죄가 없다, 무죄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의 선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해 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단 앞에서 이제는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는 것, 그것이 칭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저주들 다 끊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저주, 나쁜 저주, 더럽고 추한 저주, 가문에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저주들을 여러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십자가의 보혈이 흘리게 넘치게 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또 삶에 붙어있는 염려, 근심, 걱정의 저주, 실패의 저주, 안 되는 저주, 뭐 이런 걸 다 끊어버려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십자가의 보혈이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에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에는 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깨 펴세요. 인상 펴시고 살아,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 누구도 결단코 해할 자가 없나니 영접하는 자 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유와 해방만이 아니라 귀신과 저주를 물리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나 자유 얻었네, 나 해방됐네. 세상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한다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죄 아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복 주시고 싶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난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우상 장사하는 집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거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명예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받아서 넉넉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자손이 영육으로 복을 받게 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수많은 축복들이 선민인 주이시 유대인들에게만 전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수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도 전수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성령의 사람 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 창대하고 왕성할 것입니다. 영육의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목마른 자에게 물어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고 우리의 자손의 복이 되고 우리의 후손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의 보혈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바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데 그것을 성령의 인도라 그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은 그 근원이 성령 충만한 데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인 복이 먼저인 거예요. 영적인 복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으면 이 세상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도망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재물을 다 쏟아 부어서 헌신했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미움받고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더니 그를 높이 들어서 성공하게 해주셨습니다. 현대사에 와서도 역사의 훌륭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모든 분야의 모든 인물들이 다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부자 락펠러도 영적인 사람, 신앙의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라.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가까이 하거나 죄인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 왕은 죄를 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는데 다윗 왕은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성령을,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육체는 껍데기만 남는단 말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 돈 없는 통장, 아무 가치가 없다 그 말.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외칠 때에 3,000명이 돌아왔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2만 명이 살았다고 하니까 2만 명 사는 도시 인구 중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행여라도 내가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 요령, 세상적 테크닉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스스로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언젠가부터 내가 이제는 예수님,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따라 산다고 결심했는데 내가 십자가 밑에서 내 자신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불쑥불쑥 내 자아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따를 줄 알았는데 아직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꿈틀거리는 자, 내가 있어서 고민하고 갈등한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고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십자가의 보혈이 내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결심했습니다. 그저 십자가만 알고 그저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저 십자가만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의 힘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힘이 좋고 잠재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진흙탕에 빠지면 맥을 못 쳐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헛바퀴만 돌아가요. 성도가 세상에 묻혀 있으면 믿음이고 뭐고 다 맥을 못 쳐요. 성도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저절로 힘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여 주여 예수여 예수여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니 제이 크로스비는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육신에 병든 자, 마음이 공고한 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화이트 목사님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매일 밤 자기가 자기 전에 기도했다. 왜냐하면 언제 폭탄이 날아와서 집이 망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기 집과 자녀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목사님이 사시던 동네에 정말로 13개의 폭탄이 떨어져서 온 동네가 파괴됐다. 그런데 목사님의 집과 온 가족은 모두 무사했다 그렇게 씁니다. 우연한 일입니까? 재수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보혈이 그의 집을, 그의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종말이 되면 예수 믿는 성도들과 사탄이 싸움을 하는데, 그때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이 십자가의 보혈로 사단을 이기고 나갑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보혈로. 할렐루야. 일찍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사단이 이 세상을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고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사단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이 죄인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 오브 갓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단은 깨지기 시작했고, 십자가의 보혈만 소리만 들어도 떨게 되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십자가의 보혈 입으로 선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